8월 15일 다이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그래도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8월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다음으로는 손예원 학생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더위에 지쳐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바른 자세로 집중하여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보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죄의 다른 이름 속건제편 넘버 2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하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이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저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멀리서라도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또 같이 멀리 있지만은 좀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것임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 다이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슬픈 소식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가 개학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이미 개학한 친구들도 있겠고 그리고 또한 내일 모레 개학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참 이 영영 오지 않을 것 같던 이 개학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참 너무나도 슬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을 그래도 빨리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미리 좀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저희들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에는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할 것인지 또 이제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또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현실을 깨닫고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한번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미리 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다이프가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죠? 네, 바로 이 속죄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속죄를 하기 위하여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구별하여서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네, 질문은 우리가 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만 지내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될까요? 요즘 말로 다시 좀 바꿔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죄를 지었을 때 단순하게 회개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될까요?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그냥 그거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말로 그냥 잘못했다 용서 비면은 결국엔 다 용서해주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오늘 말씀, 특별히 이 레위기 말씀에서는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바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실천적인 이 회개의 행동들을 해야 한다고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 레위기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5대 제사, 5가지의 이 제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이 앞에 3가지의 이 제사들, 번제, 소제, 이 화목제는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사할 때 이러한 일반적인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율례로, 이제 율법으로, 규례로 제사를 지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명령에 따라 이 제사를 또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죄를 이 속죄할 때에도 이 일반적인 제사, 이 번제라든지 이런 제사들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3가지 제사는 좀 일반적인 제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뒤에 나오는 이 2가지 제사, 이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제사, 바로 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로 좀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속죄제와는 좀 더 다른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5분의 1을 보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 제사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속건제는 2가지의 제사로 2가지의 이유로 크게 이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 이 속건제를 드리고, 2번째, 이 이웃에게 또는 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이 속건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에 중략하겠고, 16절 말씀,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네, 이 속건제를 드렸을 경우에는 바로 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이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하여서 배상을 하고 거기다 추가로 이 5분의 1을 보상을 함으로써 이 속건제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서 어떠어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레위기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몇 가지 추측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11조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이 여호와의 성막, 이 성막에 있는 이런 예물들 같은 경우 이 그것에 대해서 재산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리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율법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이 하나님한테 꼭 필수적으로 자신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는 이 규례가 있었는데, 이것을 드리지 않았을 경우 죄를 지었으므로 간주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11조 또는 이 여호와의 성막에 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 배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추가적으로 더해가지고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번째로는 우리가 이 이웃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6장 2절 그리고 또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정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5절 말씀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웃이 자신한테 맡긴 이 물건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 물건을 속여가지고 착취를 하거나 혹은 또 이 이웃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아니면은 때로는 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렇게 지었을 그런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 배상을 하고 또한 추가적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5분의 1을 보상을 해줌으로써 이 속건제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 여호와와 이제 관련하여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였을 경우 그것을 가지고 또한 어떻게 보면 재산적인 이득을 취했을 경우 그것에 대하여서도 5분의 1 이제 속건제를 드리고 5분의 1을 보상을 해야 함을 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오늘 이 속건제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속건제는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재물이라든지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5분의 1이라는 보상을 어떻게 보면 더하여 줌으로써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이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5분의 1이라는 보상을 더함으로써 좀 이제 구체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실천적으로서 이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 상대방의 이 마음을 헤아림으로써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성 있는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이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날에는 저희가 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속건제와 같이 이 속건제의 이 제물과 같이 희생 제사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그 배상 이 값을 치러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회개를 하면은 이 모든 것이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은 이 제사의 형식, 속건제라는 이 제사의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사실은 바로 이 속건제의 이 정신과 의도는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과 의도였냐면은 바로 이 5분의 1을 구체적인 이 보상을 해줌으로써 구체적인 이 뉘우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이 참된 회개를 이루어야 함을 그 정신과 목적과 의도는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오늘 또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을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에스겔 3장 11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마태복음 말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이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이 제사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악의 길, 자신이 지었던 이 죄의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돌이켜가지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이 상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물을, 속건제의 예물을 먼저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이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화해를 하고 그러고 난 후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속건제라는 이 제사 자체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속건제를 오히려 드리는 목적은 이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형제와 화해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가서 이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그 후에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속건제라는 것은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이 제사만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로 이 회개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행동들과 실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수학 공식처럼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회개기도 하면 되지.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것이 진정한 말로서 그 회개하고 있으면 그 고백이 진정한 말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구체적인 회개하는 모습과 그런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인 그 행동과 실천이라 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로 우리들이 이 지었던 죄를 뭐 예를 들자면은 내가 오늘 지은 죄를 이 컴퓨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내가 만약 컴퓨터를 해가지고 좀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또 컴퓨터를 또 하면은 네, 죄를 이제 잘못했다고 이 컴퓨터를 했으니 잘못했다고 우리가 이 죄를 회개를 했으면은 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좀 이제 컴퓨터를 이제 좀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하는데 네, 이것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놓고서는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저지르면은 그것은 참된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한테 우리 주변의 사람 혹은 나의 이웃이라든지 나의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으면은 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제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데 만약 그러지 않고 똑같이 상처를 주고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회개는 형식이 아닌 바로 이 실천의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이 지은 죄가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좀 돌이키고 어떻게 보면은 나의 그 마음을 좀 먹어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완벽하게는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무엇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실천적인 행동이 중요함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적인 행동을 해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주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만큼 우리가 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만큼 이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뭐 단순하게 이 죄를 저질러 놓고 내가 잘못했지 그랬으면 안 됐는데 하고 어떻게 보면은 뒤돌아가지고 싹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상대방은 그대로 상처가 남아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뉘우치고 상대방에게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과의 이 말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그 상대방에게 더 이상은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단순하게 이 회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 회개라는 것 자체를 용기 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고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좀 힘들 수가 있을 줄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이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기억하고 알아두면 좋을 것이 이 회개라는 것이 단순하게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들의 실천적인 모습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좀 용기 있게 회개도 하고 또한 지혜롭게 슬기롭게 또한 정말 진심을 다해서 회개를 하는 우리 다이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들을 또한 용서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에게 진심으로 그 뉘우치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다이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이프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셨는데 이 계약을 하고 나서도 힘을 내면서 또한 이 계약을 했다고 좀 지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즐거운 마음으로서 열심히 우리들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우리 다이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우리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